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참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본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참 사랑과 참 은혜로 주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은 시기를 하는데 오늘 악령이 내리는데 지난번하고 다릅니다. 아주 심히 강한 그런 역사로 악령이 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결국 2번이나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걸 피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여기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인공이 죽을 수 있습니까?
딱 서부 영화 같잖아요. 서부 영화, 미국 영화는 절대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의 영화는 주인공도 죽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영화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요? 그는 죽지 않으니까. 어떤 위험에 있을지라도 긴장감이 좀 덜해요. 요즘에는 가끔 주인공이 죽기도 해요. 그런데 유럽 영화는 주인공이 꼭 죽기도 합니다. 그래 긴장감이 이제 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당연히 사단의 먹이가 될 수가 없지요. 환경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결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했는지 그걸 보면은 전쟁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지금 돌아오는 길에 무리들이 하는 그 노래예요. 그 무리들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그냥 하는 노래예요. 경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노래예요. 그리고 7절 보면은 이게 좀 들어갔었잖아요. 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따온 글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앞부분의 성경에서는. 그럼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경구 비슷하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도 아기스 왕에게 도망갈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한번 여기에 또 나와요. 이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를 이곳에 오게 합니까? 그때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러다 죽겠다. 왕 앞에서 왕자를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서 나는 왕이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니잖아요. 도망갔으니까. 근데 그 앞에서 신하들이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이 노래 가운데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긴장을 바짝 하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는 이 말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걸 또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다윗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지금 칭찬을 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윗을 위태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진짜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왕이 여기에 있는데 왕이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니 그 앞에서 다윗은 무엇이요? 사울은 무엇이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를 해야죠. 바꿔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해야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세요. 그냥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은 악신이
강하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지. 그리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텐데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1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저는 권사님의 영적인 조교이고 권사님은 저에게 육적인 조교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권사님을 깨우고 권사님은 365일 날 365일 작정을 해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니까 목사가 게으름을 필 수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도 안 하고 아무도 없어 봐요 여기에. 그러면 아휴 피곤한데 좀 하루 쉬지, 이런 게으름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독한 365일 새벽기도 작정하신 분들 저한테 붙여가지고 그래서 조교라고 한 거예요. 조교라고. 기가 막히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권사님이 육적인 조교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게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뭐 보약 드시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장님 나오셨는데 몇 분만 더 계셔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건강하시려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 아무도 나오지 말고 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유머스럽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모든 말을 이 사울왕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경구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들었었고, 제가 그래서 제 생각을 지금 추론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여인들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왜? 아니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고 해야 다윗이 위험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사울을 시기 나게 할까? 이 여인들이 이 노래를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악신이 심하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다윗을 죽일 일이 없고 괴롭힐 일이 없지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공정에 들어갔는데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훈련받고 있어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훈련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요. 아니 권사님이 여기 세관교회 나오시지 않고 그 위험스럽게 왜 새벽에 길을 건너요? 거기 바로 그 앞에 교회 있는데, 단독 건물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조교요, 영적인 조교입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노래를 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훈련받습니다.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거예요.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냥 여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울의 마음에 팍 박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지나간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마음에 팍 박힙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박힐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박힐 수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그 말이 딱 박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사울처럼 딱. 그래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분노 조절,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가 갈등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되면은 이제 외부적으로 중재자를 세워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죠. 화해를 시키죠. 한쪽에 분노가 있고 양쪽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우울증이 왔었을 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그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딱 사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제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센 훈련소에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그것도 금기가 될 것 같은데 해병대 훈련소로 보내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것도 문제를 삼더라고, 국회에서. 그것은 뭐 체력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훈련시켰다라고 했고, 그렇게 갔다 오면은 또 성적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기 싫어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상사가 뭐 하면은 그냥 치고 덤비고. 이러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투에 임할 때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겨내야 훈련 성과가 있고 그것을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느슨하게 하게 되면은 진짜 싸울 때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들이 하는 이 얘기가 그냥 노래라니까요.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왕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울이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 앞에서 하는 이 노래들이 그냥 의미 없이 한 얘기인데 그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장난스럽게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정말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안 이해할 때 아니라라고 하지 다른 얘기 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끝까지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의 용사로 만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키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서. 물론 악령이 심하게 들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발달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은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또 살인 아닙니까? 많이 죽인 자를 또 칭찬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진멸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죽이면은 그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인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대로 믿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때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경험적인 이것이 있었을 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춥고 배고플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춥고 배고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의 간증을 옛날에 들어보면은 전부 다 죽었다 살아나요. 전부 죽었다 살아나요. 또 환경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뭐 그런 사람들만 주로 간증을 하니까 편안한 사람들은 간증을 주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만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목사 되면 전부 다 저렇게 되면은 힘들어서 목사 안 할래. 그래서 나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초도 없었습니다. 다 그렇다고 보는 것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제 훈련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들은 훈련이라고 보는 거죠. 그 훈련의 그 어려운 과정을 진짜 한번 겪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모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너무 내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네가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실전을 한번 해봐야지. 네가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훈련 잘 받았다. 훈련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면은 너 실제 전쟁을 한번 겪어봐야지. 그리고 나서 너 거기도 들지 못하는 그 총소리 나면은 그냥 그 참호에 나오지도 못하고 무슨 일병구학인가? 그런 거 영화 있잖아요. 너 그런지 한번 보자.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건지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근데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때 드러났다 해가지고 그게 100%냐? 또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약한 어떤 곳에서 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당금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넣었다가 빼고 또 두들기고 또 불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물에 담그고 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 당금질 해가지고 다 칼을 들고 이 칼로 다른 칼을 쳤는데
모든 칼들이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어떤 것에서도 지지 않을 수 있는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하늘 창고에 쌓이겠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대로 된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여인들의 이 경고처럼 느껴지는 이 노래에 사울이 마음을 뺏기게 만들고 결국 사울은 왕 중의 왕을 훈련시키는 조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첫 번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어질 것인지 자신의 삶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당연히 사울이 이것 때문에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 역할로서의 감당이 나오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자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그 언어의 태도, 그것도 또 점검해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라고 할 때 주님의 마지막 당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 1020 이거 내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번 힘써볼,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마지막 힘 한번 써보는, 그 힘쓰지 않으면 못 나오잖아요. 내가 마지막 한번 힘을 써보리라.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때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명단 적어 낸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과 똑같아서 딱 맞춰보고 그래 이제 완성되었구나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명단을 잘 제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참 왕으로 이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왕이 조교가 되어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